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절 이하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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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主なる神様、今日この日の礼拝を許され導かれた恵みと愛に感謝と喜びを申し上げます。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この時間の礼拝のすべてを 이 시간의 예배의 모든 시간을 주의 성령께서 先に立って導いてください。 앞장서서 선두에 서서 인도하여 주시옵고 이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게 하시옵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마음에도 주의 손을 뻗어 주시옵고 어루만져 주시옵고 진리의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 더욱더 풍성한 생명과 능력을 채워받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성탄 기념 예배입니다. 이 세상은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은 이 12월 전체가 마치 크리스마스 시즌인 것처럼 자기들 마음대로 생각을 해서는 사람들끼리 서로 선물을 나누어주고 서로 교환하고 선물 말입니다. 혹은 먹고 마시면서 즐기고 그런 친목을 나누고자 하지요. 그리하여서 백화점 등등은요 상업을 위하여서 비즈니스를 위하여서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세계 어느 나라의 기독교 국가보다도 크리스찬이 가장 적은 나라이면서도 불구하고 일본의 백화점 등등에 가면은 전 세계의 어떤 크리스찬들 나라들보다도 더 눈부실 정도로 아름답게 장식하고 크리스마스 장식을 하고 손님들을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일본의 백화점의 1년분의 그 이익의 70%가 크리스마스 시즌 때, 즉 12월 이 마지막 한 달 동안에 그 이익이 70%나 올라간다는
전체 1년 총 수입의 70%가 크리스마스 시즌, 즉 12월을 차지한답니다. 12월의 그 비중이. 예수께서 태어나신 이 날을 전후로 하여서 이 크리스마스 시즌을 상업으로 잘 이용하여서 막대한 재산을 불리고 막대한 상업을 일으키는 데 성공한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과 저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우리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 날이 아니라 이 사람의 인생 가운데 역사 가운데 태어나 주신 창조주의 형상 되시는 예수님, 이 예수께서 우리의 메시아이며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주이시며 여러분과 저의 영원한 아버지이심을 믿고 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와주셨다는 것, 이것에 주목을 하여서 이것에 집중을 하여서 이것을 기념으로 하여 우리는 이것을 기뻐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모두 함께 예수께서 태어나신 날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태어나 주신 이 세상에 와 주신 그 예수님 자체를 우리는 기뻐해야 하지 않을까요?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그렇게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크리스마스라는 날 자체를 우리가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자, 3부 예배에서는요 함께 인사합시다 해도 절대로 옆에 사람을 보지를 않습니다. 옆에 사람을 보고 이런 얘기하다가 잘못 시비에 휘말릴까 봐 무서워서 옆에 사람을 무서워서 옆에 사람조차도 경계합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나라죠. 한번 맞는 일이 있어도 좋으니 옆에 사람의 얼굴을 좀 봐주시면서 우리 기뻐합시다. 예수님을 기뻐합시다. 네, 지금 미남자가 여기 앉아 계시는데요. 자, 미남자의 얼굴도 좀 봐주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와주신 그 날이 아니라 오늘은요 사실 20일이 아닙니까? 그렇죠? 20일입니다. 오늘은 20일인데요. 20일이건 25일이건 혹은 내년 1월이건 그것은 사실 그렇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사실 그렇게 의미가 없고요. 아무튼 무언가를 기념하면 되는 것인데 무엇을 기념해야 하느냐? 태어난 그 날짜를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 주신 그 의미, 예수님 그 자체를 우리는 기념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동방 박사들이요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었을 때 예수님은 이미 태어나 계셨죠. 우연히 그날이었는지 혹은 태어나신 지 이틀이고 3일이 지났는지 그것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만 정확한 것은 확실한 것은 태어난 후에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러 갔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태어나신 그 순간 바로 태어나신 그 모습을 보는 것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태어나신 다음이라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배는요 오늘이 아니어도 좋고 성탄 예배는 25일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연말에 성탄 예배를 드리건 새 첫날 성탄 예배를 드리건 이런 날짜에 신경을 쓰는 사람들이 오늘날도 많이 있는데요. 그러나 그 날짜까지 신경 쓰는 것은 사실 필요 없는 그런 토론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일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관심이 예수님 이외에 다른 것에 ht어져봤자 의미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집중해야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이 세상에 와주신 예수님을 그 예수님께 모든 관심을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의 이름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겠지만은 예수의 이름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이렇게 쓸모없는 일에 사실 쓸데없는 일에 정력을 소비하고 근본적인 것, 본질적인 것에 대하여서는 의미를 가지지 않고 사실 그와 같은 것은 그렇게 의미가 깊은 건 아닙니다. 날짜 자체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 날짜 자체에 정력을 쏟다가 믿음에 쓸데없는 정력까지 쏟아붓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럴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늘 날짜를, 오늘 이 시즌을 상업에 이용하는 것뿐이지 육신을 위하여서 살면서도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는 살지 않는 그와 같은 것과 다를 게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바르게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육신 후에는 반드시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모처럼 예수를 영접하고 믿었는데 도중에 떠내려가서 지옥으로 가고 있는지 천국으로 가고 있는지 스스로도 알지 못한 채 여기저기를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그와 같은 크리스찬이 될 바에는 예수님과 인연 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정욕대로 살다가 그렇게 가는 것이 어쩌면 그 사람의 인생에 조금이라도 희락이 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육신을 가지고서는 따라갈 수 없는 길이기 때문이며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길이며 때로는 갈등도 있고요. 때로는 고민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천국에 가지 못할 바에야 어차피 구원에 이르지 못한 그와 같은 믿음이라면 처음부터 육체의 쾌락을 꾀하고 누리면서 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세상으로 가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하려거든 열심히 해야 한다라는 뜻이죠. 아니 저기 교회 목사님은 지옥 가도 좋다고 했어 라고 하지 마시고요. 진정한 말의 의미를 본질을 깨달으셔서 믿을 바에는 믿으려거든 철저하게 믿고 예수를 믿기로 결심했다면 빨리 예수님을 만나서 진실로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걸어가는 인생이란 무엇인가 그 인생의 결과까지 확인하면서 믿음의 납득을 가질 수 있는 믿음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동방 박사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떠한 믿음을 가졌는지 또한 어떻게 되었는지 이것은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모범적인 동방 박사들 여러분 이 동방 박사들의 믿음은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마치 모범과 같은 샘플과 같은 모범이 되어야만 할 그와 같은 믿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저들의 믿음을 통하여서 진실로 우리가요 여러 많은 것들을 깨닫고 또 배워야 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먼저 이 동방 박사들 오늘은요 이 동방 박사들이 어느 나라의 사람들이었는지 그들이 박사라고 일컬어지는 이유는 학자라고 불려지는 이유는요 그들은 점성술 즉 점성술이라고 해서 하늘의 별의 움직임, 별의 모양을 보면서 그것을 연구해 나아가는 그 별의 모양과 움직임이 세상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하여서 연구하는 그와 같은 학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박사라고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요. 자, 점성술 학자들, 점성술에 대하여서 연구하고 있었던 이분들. 이 이스라엘 기준으로 동방 쪽에요. 이스라엘 기준으로 동방 쪽에 보시면은 바벨론과 페르시아가 점성술이 발달되어져 있었습니다.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는 점성술이 굉장히 뛰어나게 발달했었던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페르시아 하면 지금의 이란이고요. 바빌론 하면 지금의 이라크를 말합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의 메시아를 이란과 이라크의 사람들이 경배하러 왔을까요? 어찌하여 저들이 이스라엘의 왕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왔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요. 저들의 땅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기류한 적이 있었지요. 기류라고 말하기보다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포로로서 끌려가 그곳에 거하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포로로서 90년을 살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그 영성이 회복된 적이 있었죠. 이와 같은 영향을 보고 나지 않아서는 이스라엘의 왕을 즉 이스라엘의 주님 그 구세주를 사모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역사적인 기준으로 이렇게 볼 때에 바로 바벨론의 박사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유추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바벨론 땅에 70년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었고요. 이 바벨론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살면서 그 영성을 회복한 적이 있었습니다. 70년 동안. 그때의 영향이 남아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때의 영향력이 남아있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 이와 같은 의미에서의 복음이 바벨론 땅
지금의 이라크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하여서 바벨론 땅의 이 점성술이 뛰어난 곳에서의 연구를 하던 학자들, 그들은 별을 살펴보면서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메시아의 출현을 나타내고 상징하는 그와 같은 별, 그 별을 주목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별을 주목하여서 그 별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었죠. 그리하였더니 그 별이 저들이 보고 있는,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에서 별이 움직이는 겁니다. 별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그 별의 움직임을 따라서 쫓아가는 것입니다. 결과 예루살렘에 그들은 도착하였죠. 저들이 살고 있었던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면 몇백 킬로, 몇천 킬로나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굉장히 먼 곳입니다. 그러나 이 길을 걸어서 저들은 순례자의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이스라엘까지 걸어가라 라고 하면 아멘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멘으로 박수를 예수님에게 돌리시기 바랍니다. 딱 3분 아멘 하셨는데요. 이와 같은 믿음으로 어찌 난 천국 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십니까? 안 되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1조억인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으니 빨리 걸어가십시오. 저는 아멘 할 겁니다. 아마 묻지 않아도 1000억인이 기다린다는데 1조억인이 기다리고 있다는데, 그러나 생명이다 하면 잘 이해가 안 되죠. 잘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저는 저라면 갈 것입니다. 생명이 그곳에 있다고 한다면 전 도중에 쓰러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갈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이 순간부터 이와 같은, 아니 지구의 저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셔도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겠노라고, 지구를 전체를 돌고 오라 하셔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라면 가겠노라 하는 믿음이 서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농담이 아닙니다. 상황이 바뀌고 형편이 바뀌면 금세 마음이 바뀌어버리는 이와 같은 마음을 어찌해야 할까요? 조금 상황이 바뀌고 조금 사정과 형편이 좋지 않아지면 금세 아멘 하지를 못하는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자, 어찌하면 좋을까요? 그와 같은 사람들을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라면 상황, 형편, 환경 관계없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정말로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고 믿으십니까? 지금까지 보니 입술로만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닌가요? 실제로는 못 쫓아간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은 잠시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 안에 참되신 하나님 모든 신들이라 일컬어지는 존재 가운데서도 오직 높으신 분, 오직 단 한 분이신 하나님, 세상 모든 신들조차도 경배해야 할 하나님,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이분을 따라가는 믿음이야말로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아멘.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 어떠한 형편이라 할지라도 조금 기다려주세요, 조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세요라고 주저하는 그와 같은 믿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단 한 번에, 최종적으로는 단 한 번에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어의 동사 중에서요, 일본어의 동사는요 굉장히 재미있고요 또 영적이기까지 합니다. 일본어의 동사를 보시면요,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 표현이 있습니다. 죽는다라고 하는 말, 시누라고 하는 말이 있죠. 죽어있다라는 말은 신데루라고 하는 말은 어떠한 뜻이냐? 지금 죽는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일까요? 지금 신데이루라고 하는 것은 1초 째깍째깍 죽음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것이 신데루라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걸어가는, 아루이테이루, 걸어가고 있다. 아루이테이루, 이건 동사죠. 걸어가고 있다. 이것은 계속되어지는 모양이지만 신데이루, 죽어 있다. 그러나 순간 동사라고 합니다. 이것은 일시 정지된 동사. 순간 동사라고 하는 것은요, 일순내 일어나 버리고만 행동을 뜻하는데요, 신데루라고 하는 죽어 있다라고 하는 일본어 표현은요, 한순간에 끝났다라고 하는 뜻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데이루라고 하면은요, 이미 죽고 난 다음의 사람을 뜻하는 겁니다. 이미 죽어 있는 사람을 보고 신데이루, 죽어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깨달아지시면 아멘으로.
이와 같은 의미에서요. 참 영적으로 일본어는 참 정확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신데이르라고 하면 이미 죽음이 이미 생명이 없는 사람, 순간적으로 끝나버리고 난 다음에 형편의 사람을 신데이르라고 하는 뜻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죽음이라는 것은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죽음은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죽고 난 다음에는 미안해요 하나님 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미 죽어버리면 미안합니다조차도 말할 수 없습니다. 끝나버린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1%도 남아있지 않는 게 죽어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순간에 죽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과 이야기해 볼까요? 사람은 순간에 죽는다. 그 죽음의 두려움을 모르는군요. 아멘. 아멘. 죽는다라고 하면 죽었다라고 하면 이미 끝났다는 뜻입니다. 일본어가 잘못된 걸까요? 사람들의 생각이 잘못되어진 걸까요? 일본말은 정확합니다. 이 표현이. 일본어의 표현이. 자, 굉장히 영적인 의미를 드러내는 말입니다. 일본어에서 죽는다라고 하는 순간 동사는요.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면은요. 지금도 걷고 있고 계속적인 동사입니다. 계속적인 것을 뜻합니다. 마시고 있다라고 해도요. 논데이르라고 하는 표현은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라고 하는 진행형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나 이게 계속되어질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신데이르라고 하는 동사는요. 이미 죽었다, 끝이다, 순간 동사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서 일본 분들이 남편분이신 남편들에게 말씀하십시오. 우리는 정말 조심하게 해야 한다고. 죽음은 순간이기 때문에. 아멘. 아멘. 자, 이 동방 박사들은요. 이방 땅에 자신들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왔었던 이스라엘 민족의 70년이라는 세월을 보고 있었죠. 그들이 포로였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여러분들도 믿으십시오 라고 전했다는 기록은 성경 단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다만 핍박받았다라는 기록만이 남아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로서 다니엘의 세 친구였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들은 사자의 동굴 속에도 떨어졌고 타오르는 풀물 속으로도 들어가야만 했고 여러 번은 고생을 하였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 것을 방해받았습니다. 바벨론 왕이 세운 금 우상, 그 금으로 만들어진 우상, 금 신상에 절을 하도록 핍박을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바벨론 사람들이 믿을 수 있도록 전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없었을 겁니다. 다만 자기들이 괴롭히고 결박한 사람들, 포로로서 끌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70년 동안 어떤 모습을 살았는지를 계속 지켜보았죠. 생생하게. 그리고 직접적으로 이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전도를 받은 것은 아니었지만 이스라엘의 백성이 섬기는 하나님을 보면서 그 하나님을 마음속에 새겨두었다라고 하는 증거가 오늘 나와 있습니다. 즉 동방 박사들, 동방의 박사들이 메시아, 즉 이스라엘의 왕을 섬기기 위해서 왔던 이 모습을 보고 그것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보고 그 사람이 믿고 있는 예수님을 나도 믿고 싶다라고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아라사와 형제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자, 제가 아라사입니다라고 손 들어 보십시오. 빨리. 너무 느려요. 김 전도사에게 김 전도사를 만나서 음악으로 알게 되고 교회 오라는 초대를 받아 왔는데 교회 사람들이 굉장히 자상하고 모두 행복해 보이는 모습을 하고 있고 그리고 뭔가 기쁜 얼굴로 사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답니다. 그 부분에 마음이 빼앗겨서 나도 예수님을 믿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렇습니까? 맞습니까? 아멘입니까? 네. 네,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라사와상은 불신자로서 교회에 처음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 교회에 와 보았는데 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의 자상함과 부드러움과 그 믿음과 그 생활을 보고 나도 이 사람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이라면 나도 믿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기더랍니다. 이와 같은 마음 그만둘 수 없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 교회가 소토칸다 6점에서 신바시로 이사갈 때 한 여자 자매를 데려왔는데요. 미호입니다. 자, 지금 사귀는 이 자매한테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너도 예수님 믿지 않을래? 하고.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뭐라고 전도했습니까? 빨리 말하세요. 간단하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까? 아무 전도도 안 했답니다. 미호가 스스로 나도 예수님 믿고 싶어 라고 말했다는 거죠. 미호 자매의 입술에서 먼저 그런 고백이 나왔다는 겁니다. 미호 자매도 교회 와서 좋았기 때문이었겠죠. 교회 건물이 좋아서가 아니라 교회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 이 사람들이 믿는 예수님이라면 나도 믿어보고 싶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참 행복합니다. 형제님은 예수를 믿고 이런 좋은 신부를 만났으니까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미호처럼 이렇게 참한 섹시를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소개해 준 거라고 할 수 있죠. 할렐루야. 만일 땅끝 선교 교회를 다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모두가 얼굴 찌푸리고 금세 화를 내가는 모습을 보면 당신이 다니는 교회라면 난 안 다녀. 이렇게 돼버리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의 삶이 사람의 운명을 어느 한 누군가의 민족 운명을 또 어떤 한 나라의 민족의 운명까지 바꿔 넣을 수 있는 굉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틀림이 없습니다. 아멘. 아멘. 네. 이렇게 동방 박사들은 이스라엘의 메시아를 자기들이 섬기게 된 것이죠. 자기들은 수백 수천 킬로를 걸어서 그 별의 움직임과 별의 인도하심을 쫓아 예루살렘까지 온 것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처음으로 한 것은 무엇이었느냐? 유대인들의 왕으로서 태어나신 분은 어디 계십니까? 그 메시아를 급히 찾았던 것이죠. 이것이 그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 메시아를 만나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알렐루야. 그때 이스라엘의 제사장 백성들이 이스라엘 제사장들 같은 경우에는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있었죠. 베들레헴에서 그 예수께서 자 태어나실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을 그대로 다 외웠던 것이죠. 동방에서 박사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타민의ために一人の牧者が生まれてくる。小さい町ですが、しかし決して小さくない。その町ベツレヘムが 작은 마을이지만 결코 작지 않은 마을, 그 마을 베들레헴이야말로 예수께서 오시는 곳이다. 저 먼 이방에서 온 박사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면서까지 가르쳐 주시면서까지 자기들은 자, 이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이 이스라엘의 구세주가 어디에 태어났느냐고 물어봤을 때 성경을 연구하던 그들이 베들레헴이다라고 알려주면서도 실제로 저들은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모순적입니까? 동방의 성 박사들은 베들레헴조차도 몰랐죠. 다만 이스라엘의 구세주가 태어났다는 것 정도만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자고 있을 때, 코 골며 자고 있을 때, 깊이 잠들었을 때조차 밤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본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움직임에 집중을 했던 것이죠. 어떤 의미로는 저들의 행위가, 저들의 믿음이, 저들의 생활이 조금은 허무하게 보였을 수도 있지만 드디어 그 열매를 맺어야 될 때가 온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부분인 것이죠. 지금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고 있죠. 저의 부모님도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왕이실까? 아니면 예수님은 4대 성인의 한 명 아닐까?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섬겨야 할 하나님이다라는 것은 생각조차 안 하는 사람들이 이 사이에 많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은 메시아이고 우리가 집중하여 그 모든 것을 다 걸어서라도 얻어야 할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믿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벌써 큰 승리를 얻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스라엘로 카미노 타미토 에라바레테루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불려지는 영적인 지도자들, 미카서 5장에 나오는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나리라 예언되어졌던 예언서의 책들은 다 암기하고 있었고 동방 박사들에게 그것을 알려주며 그 자리에서 즉시 가르쳐줄 수 있는 지식은 가지고 있었지만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실제로는 예수를 메시아를 바라지도 않았고 기다리지도 않았던 것이죠. 이방의 땅의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경배했고 맞이했습니다. 저들은 여러분 베들레헴에 가셔서 오산하고 예수가 우마구야의 가이바오케니 내가사레테를姿を見て어린 아기 예수가 구울간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면서도 동방 박사들은 실망하지 않고 또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지도 않고 구울간에 누워있는 그 예수께 황금 모략 그리고 유향 그 당시에 있어서 최고의 최상의 선물로서 그 이상 좋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겐. 그들은 먼저 하나님 예수님을 왕으로서 섬겼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주님으로서 섬겼습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을 지배했었던 헤롯 왕, 로마 총독에게도 드리지 않았던 예물을 왕의 왕이신 그러나 그분이 구육간에 누워있는데 구육간에 눕혀있는 어린아기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았고 깨뜨려 보았고 그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서 섬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겉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었다면은 어린아이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그들은 실망했겠죠. 여관에서도 예수님을 눕힐 곳이 없어서 즉 세상에는 예수님을 품을 여유도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국간에서 소의 그 구유통, 말구유통이군요. 죄송합니다. 말의 구유통이라는 것은 그 말이 먹는 사료를 넣은 밥통이죠. 그런데 구유통에 눕혔다는 것은 영적으로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먹히시기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음부에 예수께서 내려오셨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깊게 깨달으시길. 즉 이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오직 고난받으시기 위해서 오직 당신 스스로를 희생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오신 분. 누가 보아도 비참하고 누가 보아도 경배해야 할 분으로 안 보이죠.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겉모습으로만 보면. 그러나 이분이야말로 왕이라는 것을 꿰뚫어보고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동방 박사들의 안에만 있었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민족이 아니더라 할지라도 세상의 그 어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으로 태어난 모든 이방인들에게조차 사실 있어야 할 믿음이 바로 오늘 동방 박사들이 보여준 믿음인 것입니다. 한 번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을 한 사람이 왜 마음이 흐트러집니까? 그리고는 결국 왜 교회를 떠나고 맙니까? 몇십 년이나 예수를 믿은 사람이 왜 어느 한순간 예수로부터 타락해 갑니까? 그것은 전부 그것이 예수님에 대한 오해, 어딘가에 틈이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고 의심하는 것이고 그와 같은 결과로서 실패와 타락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더 이상 나빠질 것이 없다. 더 이상 이것보다 더 나빠질 것은 없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은 구유통 안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구유통 안에 눕히셨지요. 더 이상 더 나빠질 일은 없죠. 더 큰 세상의 비참함은 없습니다.
금세라도 먹히시기 위해서 이렇게 최악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태어나신 것이죠. 이와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또 이렇게 연약한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가난함 속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이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야말로 왕이시라는 것, 여러분과 저와 같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왕의 왕이며 가장 큰 왕이시며 이와 같은 것을 믿고 의심하지 않고 그 예수님만을 예수님으로 섬기면서 온전하게 최고의 것을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최고의 믿음 생활이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고 믿으신다면, 이것이야말로 우리 믿음의 모범이라고 믿으신다면 예수님께 아멘으로 박수를 돌리시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이 믿음에 결코 오해가 있어서도 안 되고 틀림이 있어도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기도하십시오. 절대로 트러블을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저들은 이 이상 더 이상 없을 것을 예수님께 바치면서 예수님을 향한 자신들의 믿음을 확실하게 보였습니다. 그것도 누군가가 시켜서 강요받아서가 아니라 스스로 자원하여 몇천 킬로나 떨어진 그 여정을 싫다 말하지 아니하고 피곤하다 하지 아니하고 이 별의 움직임을 쫓아 그대로 따랐고, 그래야 결과적으로는 전부 다 넘었죠. 저들은 정말로 별의 움직임 하나만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거는 것입니다. 말이 아름답지 그래서 순례자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순례의 길은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니죠. 목숨 걸고 가야 할 길입니다. 목숨 걸고 가야 할 길. 여러분들이 타고 오신 전철이라든지 차, 자전거도요 없었던 상황이죠. 그와 같은 시대를, 그와 같은 시대에 그와 같은 길을 자, 1시간, 2시간이나 집에서 교회가 멀어요 라고 하시는 분, 자, 먼다고 해서 생명 버리시렵니까? 이와 같은 것은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방해를 할 수 있는 어떤 상황과 환경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와 같은 육신의 핑계가 내 육신을 드리면서까지라도 예수님께 우리는 꼭 붙어가야 합니다. 믿으시기를.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래야 사람으로서도 100% 손색이 없는 100% 완벽한 인간이시지만 그러나 100%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흐트러져서는 안 된다는 것, 모든 것을 다 초월하여서 모든 것을 다 뛰어넘어서 예수님에게만 한번 예수님을 믿었다면 불독처럼 물어 저 야곱처럼 맞아도 계속 환도뼈가 골절되어져도 그래도 다리를 질질 끌면서 내가 예수 이름만은 놓치지 않겠습니다. 내가 예수가 주는 축복만큼 놓치지 않겠습니다. 물고 늘어지십시오. 불독처럼, 불독과 같은 믿음으로. 아멘. 한번 물면 절대로 내가 놓치지 않겠다. 아멘. 네,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그들은, 동방 박사들은 어린 예수를 본 것이 아니라 이 어린 예수가 언젠가는 온 땅의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육신에 연약한 어린 예수를 본 것이 아니라 저들은 그분의 하나님으로서의 모습, 자, 믿음으로 섬긴 것이죠. 마지막까지 실족하지 않을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휘둘리지 않는 것. 아멘.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면은요, 여러분들의 앞으로 걸어가는 길들이 어떻게 될까요? 어린 아기를 하나님으로서, 왕으로서 섬긴 동방 박사들은 다시 헤롯 왕으로 돌아가려고 하였죠. 왜냐하면은 헤롯 왕이 만일 그 아기를 찾으면, 그 아기를 찾으면 나에게도 알려주라. 내가 경배하러 가겠다. 라고 트릭을 건 것이죠. 그렇지만 이것이 트릭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한 이 세 명의 박사들.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이 마구간에 태어나 계셨습니다 라는 것을 보고 가기 위해서 헤롯 왕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려고 했죠.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헤롯 왕의 검이 기다리고 있으라는 것은 알지도 못한 채 헤롯 왕에게로 돌아가려고 했을 때 밤의 꿈속에 그에게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헤롯이 있는 곳으로는 가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죠. 그래서 동방박사들은 다른 길을 택하여 자신들의 나라로 무사히 생명을 지키면서 생명의 보호하심을 받으며 돌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도 경배하고자 하지도 않았고 구하고자 하지도 않았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는데 태어나셨는지도 어찌하는지도 잘 모르고 성경의 말씀만 머릿속에 있었던 사람들도 전혀 알지 못했던 그 어린 예수를 이방의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발견하고 믿음으로 경배하고 그 경배한 후에 예수께서 마리아와 요셉 이외에 첫 크리스찬이 되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예수께서 태어나시고 금세 그 순간부터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경배했기 때문에 이방인 최초의, 아니 유대인까지 다 포함하여도 최초의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요셉과 마리아 빼고요. 물론 기록이 없으니 알 수 없지만 여러분들 상상에 맡길 수밖에 없는 부분이지만 그렇게 생각되어질 수 있으리라고 믿지 않으십니까? 왜냐하면 예루살렘 사람들은 잠들어 있었기 때문에 조심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외의 길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지키시게 되는 것이죠. 그 당시 그 나라를 다스렸던 로마 총독 헤롯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검으로 이 세 명을 죽이려고 하였고 또 어린 예수도 죽이려고 하였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셨고 이 세 명의 박사들의 꿈속에 나타나셔서 헤롯 왕이 있는 곳으로는 가지 말라. 할렐루야. 예수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당신이 창조하신 이 땅에 와주셨고 그 어린 예수께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것이 판명되어지지 않았습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평소 때 어떤 믿음 생활을 살았는지 어떤 생활을 살았는지 하늘의 움직임에만 집중했었고 그 결과 저들의 믿음 생활의 그 모습들이 가장 바른 모습이었다는 것이 판명되어졌지요. 저들만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저들만은 주님 하나님께 만났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저들이 가장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지키심을 받는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아멘 될 수 있습니까? 또 마리아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죠. 그러나 위험에 처해 있었고 예수님이 태어나고 난 후에 위험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처음으로 예수님께 그 하나님께 보호하심을 입고 걸어가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한 자가 바로 이 동방박사 셋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는 자들, 이와 같은 틀림이 없이 지킴을 받는 보호하심을 입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하다면 이와 같은 동방박사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 모습처럼 세상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땅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늘을 바라보며 그 모양과 형편과 상황이 좋지 않다 할지라도 예수야말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이 믿음을 우리도 배웁시다. 저들은 육신을 위하여서 먹고 마시고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것보다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그 모든 섭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심에 모든 집중을 기울였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게 보였을 수 있습니다. 지금 세상을 돌아다니면 크리스마스 시즌의 분위기, 그 상업적인 그와 같은 비즈니스를 즐기는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이야기지만 우리에게는 보이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보시기를, 어린 예수님을 보시기를, 어린 아기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원한 하나님이시며 주님이시며 아버지시라는 것을 볼 수 있으시기를, 이분은 여러분들의 생명을 지키시는 분이시며 영원토록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며 모든 신들 위의 신, 모든 신들 중에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예수께서 태어나신 지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사람들은 이스라엘 하나님이다 라고 하여서
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들이 더 많죠. 2000년이 지나도 이 간단한 이야기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여서 2000년이 지났어도 몇십 66억 사람들 이상에게는 알 수 없는 이야기지요. 전부 내거 뭐 샤크지 뭐 혼돈이 믿음이라래로 라레로 아래가 믿음을 안 신고 전부 그러면 때뭐 주옥군이시까 나이노. 자,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쭉정이들까지 다 합쳐서 자기 스스로는 그래도 예수 믿으려고 하는 사람을 다 합쳐봐도 10억도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이 세상의 크리스찬은. 자, 그렇다면 63억 이상의 사람들은 이 예수를 2000년이 지나 지금에도 예수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계산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오늘의 동방 박사들과 마찬가지의 믿음을 가지면 어떤 사람은 단 하루 만에, 어떤 사람은 한순간에, 어떤 사람은 일주일 만에, 어떤 사람은 한 달 만에 여러분들의 마음의 능력에 따라 이 예수님을 온전히 맞닥뜨리고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도록 되는 그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이와 같은 믿음은 타협할 수 없는 믿음이지요.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가 억지로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자원하여서 만일 이 3명의 박사들이 이런 믿음이 없는 박사들이 이런 믿음이 없었더라면 걸어가라 예루살렘으로 저 별을 쫓아가 보아라 라고 누군가가 얘기했다면,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에게 믿음이 없다면 이 사람들도 주저했을 것입니다. 믿음이 없었다면 말이죠. 믿음은요, 즉 스스로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걸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신지 어떠하신지 오늘의 박사들처럼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금세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과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도 결국 틀려버리는 것입니다. 이 대회로 하면 예수님을 빨리 만날 수 있습니다. 부인이건 남편이건 상관없이 내 자신이 먼저 친히 예수님을 빨리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은요, 어떠한 핍박과 방해가 있어도 하나님의 예수님의 성령을 통해 보호하심을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지금 이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믿고 있지 않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이 모두가 미지근한 것이죠. 미지근한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은 이유는 실제로 이렇게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1년이건 6개월이건 정말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이 예수님을 만나자, 정말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다 라고 노력한다면 결과는 나옵니다. 이것을 하려고는 하지 않고 그냥 적당하게 마귀에게도, 마귀조차도 인정하지 못하는 크리스찬, 정말로 교회에 가면 어떨까? 누가 교회 가져가 하면 가보고 누가 교회 가져가지 않으면 안 가고, 이와 같은 태도로는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동방 박사들의 믿음에 대한 그 시각을요 바꾸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어제부터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의 믿음이 정말로 모범적인 믿음이었구나. 언제나 읽으면서도 또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아, 정말 그렇구나. 너무나도 훌륭하구나. 이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크리스찬이 아닐까? 이 사람들이야말로 최초의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마리아를 빼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을 때, 자 여러분, 예수께서 30세가 되셨을 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난 뒤에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이 사람들은, 그러나 이 동방 박사들은 그것보다 30년이나 먼저 예수님이 태어난 그 순간부터 이미 예수님을 아련하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믿은 것이죠. 이런 훌륭한 믿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멘 되십니까? 이런 모범적인 믿음이 되어서 이 나라, 이 민족의 모범이 되어서 영적인 방해자, 영적인 방위성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천국에 가도 그 누구보다도 먼저
높이 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운명, 그와 같은 인생, 그것도 영원토록 그렇게 되고자 원치 않으십니까? 이 교회 연합은요, 바로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교회입니다. 믿고 약속 안에 있으니까 믿고 구하면 반드시 그대로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으면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머리로는 알겠다. 그러나 실제로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이렇게 보이지 않으면은 예루살렘에서 미가서 4장 5절 이사야서 7장의 말씀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기다리지 못하는,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지 않는 찾지 않았던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처럼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는 것만으로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루살렘의 제사장들처럼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동방박사들처럼 되고 싶으십니까? 동방박사들처럼 정말로 구하십시오. 아멘. 모두 함께 시간, 거리, 상황, 환경, 사정 관계없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 예수님을 구하자. 예수님을 경배해야 한다.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구해야 한다. 아멘. 그리하면 모두 함께 내 인생은 예수님께 보호하심을 입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헤롯 왕의 검으로부터도 악한 마귀의 공격으로부터도 보호하심을 입고 무사 안전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돌아갈 그 순간까지 승리하며 살 수 있다. 믿으시기를.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